오늘은 오직 주께 영광 7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약함, 영광이 장막을 치는 자리. 우리는 지난주일 방금 우리가 요절로 암송했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깨어지실 필요가 없었던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찢기셔서 죄의 그 두꺼운 껍질 안에, 또 교만의 껍질 안에, 또 중독의 껍질 안에 웅크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껍질을 깨어주시고 그 껍질을 통하여서 이제 생명의 빛이 들어가고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초대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껍질은 깨어졌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질문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껍질은 깨어졌는데 왜 우리 안에 여전히 가시, 약함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제 껍질이 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이제 그분을 따르면 이제 나의 삶은 행복하고 형통하고 이런 앞길이 좀 쫙 펼쳐져야 될 텐데 우리 삶에는 여전히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치료받고 해도 그 육신의 질고가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경제적 결핍에 그런 가시 속에서 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명절만 되면 또 이렇게 만나면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싸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또 가족의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그 삶의 가시가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에 이런 우울감 또 공황장애 이런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분명히 이런 죄와 이런 교만과 이런 껍질이 다 벗겨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갔는데 우리에게 이런 가시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이 비단 우리의 질문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함이 어떻게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지를 우리가 그 비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영적 체험이 나타나 있습니다. 3000층이라고 하는 그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자,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앞에서 1절부터 6절까지 그 삼성층에 올라가는 그 영적인 놀라운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한 이 사도 바울을 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여기 가시가 뭘까요? 가시. 여기 가시는 우리 흔히 이렇게 장미꽃에 있는 그런 조그만 가시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이 가시라는 단어를 보면은 죄수를 고문할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말뚝 또는 몸을 관통하는 창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우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가시가 뭘까 이제 여러 추측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안 좋았는데 이 눈이 안 좋은 안질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사도 바울에게 간질 증세가 있었다. 그래서 간질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그게 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을 매우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니까 3번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간구일까요? 하나님, 이 육체의 질고 가시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3번 간구했어요.
여기 세 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아주 간절하게 충분히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관용적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간구했겠죠. 하나님, 이 가시가 없어져야만 제가 사도로서 정말 제가 제대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더 이 가시가 없어야만 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가 없어야 제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제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간구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도 이렇게 간구하네요. 사도라고 우리 대단한 바울 사도라고 해서 육체의 질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치료를 위해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공동체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최근에 우리 기도 사역 중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방향에서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이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세 번의 간구,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9절에 이제 첫 번째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또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 제거해 주실 법도 한데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뒤에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해요. 여기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 온전하여 진다라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좀 약하니까 고쳐준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전한다는 것은 목적에 이르게 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다. 너는 이 약함이 없어야 내가 더 하나님께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이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그 약함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좀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방식이 이제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1부 때는 요걸 못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제 자막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9절 말씀에 여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뜻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선입견이 있죠.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 이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에서 완성된다는 말은 우리의 힘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조건문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선언이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사라지면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힘이 바닥을 치고 사라져야지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전부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그 약함을 통해 비로소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말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얘기하지만 우리 저 깊은 속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내가 이걸 조금 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걸 했지. 내 공로,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그것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로를 빼앗아가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약함은, 이 가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죠. 그 약함이, 가시가 사도 바울을 징벌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하나의 장치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버티고 서 있지 못하게 도록 만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은혜의 장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시작된 은혜와 그 능력이 비로소 우리가 약해질 때 그때 깨닫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선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비로소 선명하게 그제서야 깨달아.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붙들어 주셨구나, 인도하셨구나 라는 걸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자, 전에는 몰랐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그 가시가 고쳐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통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약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전부터 이미 붙들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 이것을 깨닫자마자 놀라운 고백이 이제 하반절에 이어져요. 자, 하반절 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자,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뭐예요? 이 가시가, 고침받지 못하는 이 가시가 하나님이 날 징벌한 것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안전장치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좀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텐데 이 장치로 인하여, 은혜의 장치로 인하여서 뭐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미 우리 가운데, 바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심이 선명하게, 그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는 걸 선명하게 확인을 한 것이죠. 약함을 통해. 그러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한대요? 자랑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머물게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 머물게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잠깐 들렸다가 방문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에는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뭐 위에 장막을 치다, 덮어 머물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을 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뭘 상상하게 되냐면요, 구약의 성막을 생각하면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성막, 회막이라고 한 텐트를 졌어요. 텐트가 뭐 대단합니까? 뭐 놀라운 뭐 화려한 건축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초라한 그 텐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텐트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그 텐트 가운데 임재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은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오직 주께 영광 아래 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살펴봤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거하심에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거하심의 람은 이 표현가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쳐셨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 오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사를 오시고 장막을 치셨어요. 그런데 그 장막 친 걸 뭐라고 요한이 말합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데 그 영광의 본질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은혜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단순히 화려한 건물 가운데 대단한 그런 능력을 위풍당당한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막에 임했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약함의 자리에 있는 사도 바울 가운데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이 펼쳐졌다. 그래서 여기 내가 약함을 기뻐한다,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 약함 자체를 자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고난과 고통을 자랑하게? 그가 그 약함을 통해, 고난을 통해 뭘 경험했어요? 그 자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그 약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 그리고 이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그가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약함은 결핍의 구멍이 아니라 그 약함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약함의 비밀입니다. 약함이 단순히 은혜가 들어오는 그런 빈틈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나의 삶을 덮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십자가의 그 자리가 패배가 아니라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도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머무는 자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약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저주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임재를 배우는 거룩한 장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9절에서 이 원리를 배우고 이제 10절에 가면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크게 기뻐함으로 또 자랑한다 했는데 10절에 다시 한번 여기 기뻐하는데 구체적인 자신의 약함의 상황들 얘기해요. 4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첫째, 능욕이라고 얘기합니다. 능욕, 다른 성경에는 모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과 시선을 통해서 존중받지 못하고 또 마음이 깎이는 그런 순간들을 능욕이라고 그래요. 궁핍은 또 다른 데는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삶의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불안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들, 궁핍의 상황이죠. 세 번째는 박해, 믿음의 가치대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고난과 그런 또 고통, 불이익, 오해, 압박 이런 것이고요. 공고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꽉 막혀 있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들, 이러한 4가지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가시의 순간들, 가시의 종류들을 다 언급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약함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게 방향성을 제시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경험한 이런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 모든 것들, 이런 연약함들,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모든 연약함들, 가시들을 그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그에게 확신이 있거든요. 그가 경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 약함이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경험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길을 위하여 가는데 내 앞에 있는 모든 그 약함과 가시들, 이제 그 약함과 가시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이 생생히 경험했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감옥에 gat혀 있는데 그가 경험한 게 뭐예요? 자신은 갇혀 있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음이 왕성하게 시위대들과 이제 로마에 전파되는 것을 볼 때 그가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임재를 펼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기뻐하노니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의 안목이, 관점이 바뀐 거예요. 해석이 바뀐 거예요. 상황을 보고 해석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가시를 보면, 이 연약함을 보면 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부족한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향한 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을 치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겠구나 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지만 그 가시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셨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가 가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미 그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쁨으로 그냥 웃는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붙들리는 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의 마지막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는 것은 어떤 근거 없는 긍정의 힘이 결코 아닙니다. 강함의 근거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바울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옮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내 힘이 남아있을 때는 내가 조금 버텼으니까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지 라고 착각했는데 내 힘이 바닥날 때는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비로소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해요. 바로 그때가 강합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바꾸는 이유는 약함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장막을 치기 때문에 그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10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함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약함을 부끄러움의 자리로 남겨두지 말고 우리도 이제 주님께 그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주님,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살립니다 라고 나를 떠받치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이해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참 오늘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근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상 조금이라도 내가 100이라면 100 중에 내가 한 0.1이라도 내가 한 것 같으면 그 0.1을 마치 100처럼 생각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성취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전적인 의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적 의존. 전적으로 의존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예수 믿고도 이 죄악된 본성은 나다, 네가 했지 라는 게 이 아래서부터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참 누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언제 경험해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시를 경험할 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내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뭐가 돼요? 전적 의존이 되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책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책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유석경 전도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도 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듯 하다 또 넘어지고 안 되고, 내 힘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너희 모든 짐을 다 맡기라 하는데 내가 움켜잡고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신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을 놓는 것, 이게 다른 것, 하나님을 옮겨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걸 절벽을 붙든 손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 절벽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주님이 저 아래에서, 야, 그 손을 놔라, 힘들게 그러지 말고 주 손을 하면 내가 너를 안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쳐다보면 너무나도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 절벽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맡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다 움켜잡고 있는 모습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절벽을 붙드는 손. 그런데 어느 날 이분 가운데 그 절벽을 붙든 손을 놓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뭘까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무거운 말기암입니다 라는 진단을 이분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자기 힘으로는 더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그 찰나에 붙잡고 있던 손을, 그동안 그렇게 10년 넘게 놓으려고 했지만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비로소 놓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손을 놓으니 이상하게도 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찾아왔고, 비로소 자신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보게 되었다. 자, 여기 이 말이 중요하죠. 비로소 자신을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을 보겠다. 주님이 안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야. 우리가 약해지면 그때 내가 널 도와주지, 이게 아니라 그랬죠. 비로소 그때 뭘 보게 돼요? 손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선명하게 경험했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그 위에 영광의 장막을 펼치시는 경험을 한 거죠. 언제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이 펼쳐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제가 드리려는 말이 질병 자체가 축복이다, 그런 말 하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선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고난의 한복판에도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충분하고 실제로 사람을 붙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은혜의 능력으로, 은혜로 나를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예요. 이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할 때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바로 은혜의 장막이 펼쳐지며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나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로 그 가시가 어떤 저주, 어떤 징벌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렇게 돌아보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안전장치 하나씩을 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떠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안전장치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얘기했지만 병고로, 질고로, 육신의 질고로, 관계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저도 보니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고침받으면 이것만 좀 해주시면 내 사역이 날개를 달 것 같은데 근데 안 고쳐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새로운 차원의 응답을 말씀해 주셔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 같은 아들 딸들을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안전장치 하나씩 가시를 놓아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결핍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좌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성막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것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도전이 있어요. 우리 약함은 감추려고 그래요. 되게 이렇게 약한 것을 드러내고 감추려고. 왜냐하면 그것이 부끄럽게 또 얘기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잘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공동체라면 이런 약함을 품는 문화가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얼마나 참 11조 생활 못하니까 또 신앙생활 못하니까 저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주시나 저 제대로 돌아야 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시 아픔을 볼 때 쉽게 해석하거나 가볍게 조언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버텨주는 그런 예수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사람만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약한 자가 많을수록 뭘 더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의 임함을 우리가 그 약함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약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증언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저주가 결코 아니라 바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문다라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이번 한 주 내 힘을 의지하던 손을 내려놓고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꼭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 십자가의 역설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